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고도 신비로운 주제,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비해 다소 멀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의 첫 순간부터 오늘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나 광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려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마치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아직은 어둑한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약이라는 밝은 빛이 비춰졌을 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약 전체에서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약 80회에 불과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약 240회나 언급됩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듯 구약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관통하며 걸어오신 거룩한 발자국이며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위대한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창조부터 대홍수까지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그리고 영을 의미합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거나 바람이 부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이 단어는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으로 가득한 태초의 세상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그 위를 맴돌며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질서 속에 질서를 가져오시고 텅 빈 공간을 채우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즉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질 때 성령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위대한 창조 사역은 창세기 2장에서 인간 창조라는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에 바로 성령님의 생명의 숨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죄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늘한 바람 역시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조의 영이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적하시고 위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결국 죄가 세상에 가득 찾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령님께서 죄인들과 씨름하며 그들을 은혜로 이끌려는 노력을 거두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성령님의 떠나심은 곧 생명의 떠나심이며 세상은 다시 한번 혼돈과 심판의 물결, 즉 대홍수 아래 잠기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역으로 진행되는 반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대홍수 이후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람 또한 루아흐입니다. 창조의 영,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의 물 위에서 일하시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한 믿음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방인인 바로 왕의 입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지혜와 분별력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그가 17세에 팔려가 30세가 되기까지 겪었던 고난의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그의 삶의 무질서를 질서로 빚으시고 그의 공허함을 지혜로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날개의 이미지는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63장은 이 사건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을 인도하여 물을 가르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속에 성령을 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처럼 출애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당신의 백성을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끌어내신 위대한 영적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한 성령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옷을 입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져오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왕들을 보내셨고 다윗과 같은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백성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루아흐, 즉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둘째, 장차 오실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발견합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불완전했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진정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며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셋째,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오면 모세가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군대의 형상을 이루지만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서 생기는 바로 루아흐, 성령님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향해 말씀하실 때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고 그들은 살아나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순간부터 쉬지 않고 일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혼돈 속의 질서를, 어둠 속의 빛을, 공허함 속의 충만함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며 마침내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일하신 이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혼돈스럽고 마음이 공허하며 미래가 어둡게 느껴질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돈된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공허한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